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말씀은 어제 토요일 본문에서 나누었던 열문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문화는 금, 은, 보석 같은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로서 우리 귀에 익숙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27.216kg,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달란트는 7,257.6돈, 한 돈에 55만 5천 원이니 한 달란트는 40억 2,796만 8천 원입니다. 한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라고 했으니까요. 한 문화는 6,713만 2,800원. 무슨 얘기냐면 한 문화라고 해도요. 엄청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금이라고 할 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화폐 가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아울러 고대에는 각 나라마다 무게 등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나 문화가 현대의 화폐 가치로 따져 보았을 때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사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더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금액, 그것으로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금액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 그분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 귀족 출신이 어떤 사람이 10사람에게 이제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 주었고요. 장사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각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돈을 나누어 주었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문화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어요.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는 복음에 따른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다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후 그가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맺었는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문화의 비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거죠. 차별 없어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지만 상급은요, 분명 달라요.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다른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치렀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볼 때에 믿는 자다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그 두 사람이 받는 상급이 같아야 할까요? 아니요, 달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두 사람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노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기회의 평등은 공평한 것일 수 있어도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은 공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말로만 공산주의일 뿐 특권 계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죠. 그러니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한 듯 하지만 실은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체제입니다. 아무튼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공평한 상급 주세요. 다만 그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인식하는 세상적,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냈느냐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그저요 죽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 소유의 정도, 신체적인 능력 같은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공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니까 공평합니다. 차별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직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만약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모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던 10사람, 어떤 사람은 10배, 또 어떤 사람은 5배의 수익을 얻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른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그 사람의 한 문화마저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사람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와도 연관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화 비유에서는 다만 심판을 하시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내쫓았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의 상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은 어제 본문 19장 27절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설령 교회에는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나 임직자인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삶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출석 여부, 종교적 수사를 사용하고 안 하고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았던 주동자는 다름 아닌 제사장, 율법학자, 소위 교회 안의 기득권이었잖아요. 목사와 임직자, 신학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열처녀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나머지 5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누구는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더라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선원교회 식구들은요, 모두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결국 이제 좋은 종대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상급, 그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평가 및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뭐라고요? 구원은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종교 기득권들과 그 세력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최후 심판 때에 죽임당하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27절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문화를 받은 종들과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를 받은 종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와는 다르고요,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상급과 믿음의 유무에 따른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 원수들에게 죽임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그 무서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걸으셨대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앞장서서 걸으시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결코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부터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대요.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 고쳐,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가셨대요. 어디로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으로. 무서운 십자가 형태를 향해서.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수술을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술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해본 사람은 정말 알아요. 그저 이제 매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에 누워서 옮겨질 때, 수술실 통로를 지날 때 그 차갑고 서늘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수술 받으면 나아지는데 게다가 이제 마취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왜 그렇게 베드를 빨리 이동시키는지, 아직 마음의 준비도 다 되지 않은 제가 누워있는 베드를 막 이렇게 옮기는데 그들이 이제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수술 받는 거 아니라고 너무 거침없어요. 그런데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십자가 순환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고통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겪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텐데 주저함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왜요? 왜 그렇게 앞장서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살리시러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기 목숨 버리시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만 믿으면 돼요. 그 사랑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왜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때로는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줄을 왜 푸느냐고, 왜 끌고 가려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아마도 이것, 즉 새끼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미리 언지를 해 놓으신 것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면 내어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가 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선택하셨던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요,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정확하게 이 말씀, 이 예언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참으로 예언의 성취자세요. 구약 성경 속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바로 그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나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나 목사, 임직자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참담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심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기득권, 권력욕 죽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들을 예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욕심 죽이지 않으니 결국 자기가 영원히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권력욕에
물욕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해요. 무리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게 되더라는 것. 거짓과 칼로 흥한 자, 진실과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진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도 가만 안 놔두시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가만 안 놔두는 것이 맞아요. 그 일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우리 욕심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새끼 나귀는요, 이와 같은 식으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나귀가 분명하게 상징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 그것은 평화와 겸손입니다. 새끼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로서 말을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고대나 중세의 전쟁에 관한 영화나 그림을 보면 모든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이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을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주의, 그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에도 말과 전차를 타고 행진을 했어요. 말은요, 힘과 전쟁과 승리,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나귀를 탄 왕이나 나귀를 탄 전쟁 영웅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면 나귀가 말에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크기도 작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 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전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반대로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본문 42절에서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귀를 타신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의미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새끼 나귀입니다. 다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요. 새끼 나귀라는 것. 그러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뿐만이 아니라 겸손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보잘것없는 나귀, 더더군다나 새끼 나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서도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에서 온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평화와 겸손의 왕이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것들을 상징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삶과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 삼아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평화와 겸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죠.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정말 있건 없건 스스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외모 꾸미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 시선에 그리고 좋아요, 하트, 공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신경을 써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빚을 무리하게 내서라도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리하게 대출해서 예쁜 건물부터 짓죠. 그래봤자 일주일에 얼마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인데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빚 못 갚아서 교회가 해체돼요. 아니면 신천지에 건물이 매각이 되죠. 이게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뭔가 겉으로 좀 초라하면 사람들이 괜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는 그들을 더더욱 조장합니다. 그래서 더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남들에 비해서 겉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래서 나기가 아니라 백마 타는 거예요. 과거 로마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남보다 화려한 개선식을 위해서 큰 빚까지 내가면서 무리를 했던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땅의 것에 정신 팔린 사람들의 정신 빠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더더욱 그 시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겉모습으로 집으로 차로 옷으로 경쟁하는 거 본받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분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평화겠죠. 겸손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남이 나보다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질투 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질투 나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반면에 나보다 없어 보이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질투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괜한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또한 평화를 조성하는 삶의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소비를 제어하는 것도 평화를 조성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비 제어하자는 거예요. 과시성 소비를 지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지출에서 판가름 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지출이냐 아니면 남을 살리기 위한 지출이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지출은 질투와 갈등을 남을 살리기 위한 지출은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어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소비와 지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대신 낙이 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시국 상황과 맞물려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것이고요.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별과 기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럼 그게 뭐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평화를 수호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진정 왕이신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의 지도자를 뽑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언어, 분열의 언어, 폭력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과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그것을 받아 적고 국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돼요. 요즘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대권 주자들이 나오면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제발요, 남 얘기 듣지 말고 직접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3년. 대놓고 전쟁 위기를 조성했잖아요. 대놓고 국민 무시했잖아요. 말 함부로 했잖아요. 기차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앞좌석에 발 올려놓았던 것도 여러분 우리 다 봤잖아요. 대놓고 자기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았잖아요. 평화와 겸손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도 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계속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이 기회를 살리면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부디 평화와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을 닮았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겸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아울러 앞으로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 지도자가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섬길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지도자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와 같은 자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죄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두 모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기대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춤추는 새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이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국인 가운데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세기가 극우와 파시즘의 횡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전쟁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중재하는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 미연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할 줄 아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실천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들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하옵소서. 과시성 소비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한 어리석은 낭비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고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비나 소유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 목숨 걸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성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 저희 세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선 과정 가운데도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되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를 세우는 지혜로운 국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화와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남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